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부르짖음 속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마지막 재앙, 마지막 기적, 이 관문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오늘 이 마지막 관문, 그 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큰 부르짖음이다. 애굽의 큰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피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과 통곡의 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같은 밤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땠는가? 그것은 다르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건너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스라엘 성도들의 집을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 42절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큰 부르짖음의 밤,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표현했다고 하면 오늘 그 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날인데, 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큰 부르짖음이고 누구에게는 오늘 여호와의 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부르짖음 속에도 이 여호와의 밤을 맞는 그런 믿음과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짖음의 밤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의 밤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순간순간 조급함으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마지막 관문, 이 관문을 지나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430년의 이런 노예의 생활이 끝나는 그런 마지막 종착지가 되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중요한 요구를 하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권력자였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혹독한 노동으로 삶의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갑이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래요. 은부치, 군부치를 요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요구는 언제 합니까?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든지 아니면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으면 그거를 달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과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억하시고 은금 패물, 이것을 얻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동시에 이 예물들이 나중에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짓게 될 때 그때 귀하게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지나야만 하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에 쓰일 예물을 오늘 준비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금 패물, 그걸 요구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부탁 하나 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몇 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줘요. 자,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자, 큰 부르짖음의 밤, 그 오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호감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도록,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보다 앞서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그 밤, 하나님은 이미요, 그 다음에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예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 상황보다 앞서 있었구나.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큰 부르짖음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부르짖음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요, 큰 부르짖음의 순간에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엇이 달랐냐? 믿음으로 준비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부르짖음의 밤, 죽음의 밤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됐다. 기억해야 되는 밤, 복귀해야 되는 밤,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하는 밤, 그 밤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밤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랍니다. 어린 양을 취하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흘에 양을 준비했고 열 나흘까지는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간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그 양을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또 12장 7절에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을 하고요.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식사 메뉴를 정해줘요. 또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그 불사르라. 아침에 그 남은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얘기해요. 또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식사의 복식과 그 어떻게 먹어야 돼, 식사의 속도,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이 너무도 자세하지 않습니까? 열흘이 될 때 이달 열흘에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열 나흘 때까지 간직했다가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는 물설주와 임방에,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은 그 음식들이 있다면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이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목적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큰 부르짖음의 밤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잡아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이 남게 됐으면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양을 먹을 때에 우리가 급히 먹어야 되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된다. 어린 양, 대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체 불가한 어린 양,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르짖음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의한다고 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이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대대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밤, 이 밤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큰 부르짖음의 밤이었어요.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애굽의 저녁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비명과 통곡이 가득했던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앞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지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준비해 주시고 430년의 고난의 아픔, 그 순간을 보상해 주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말하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이 밤이 통곡의 밤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